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다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무덥다라는 말보다는 뜨겁다라는 말이 더 익숙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지옥보다는 시원한 날씨입니다. 충격적인가요? 목욕탕, 사우나하고 지옥과 비슷한 점은 뜨겁다라는 것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사우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이 뜨거운 날씨도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 기다려질까요? 결혼식이 기다려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정혼하고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던 마리아에게요.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꼭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또 함께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이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요? 마리아는 그래 정언은 했지만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에이, 어떻게 이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마리아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 있어요.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키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친척 누구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소문이 났죠. 뭐라고 소문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소식을 몰랐을는지 모를 거예요. 마리아도. 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해 가든 뭐 누가 임신해 뭐 그런 게 뭐 잘 그렇게 전달이 될 것도 아니고 거리가 160km 정도 됐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주 악내가 있었다면 들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악내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친척 엘리사벳 한번 봐라. 뭐라고 왜요? 엘리사벳이 너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소문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몇 개월? 6개월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신앙법의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고백하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첫 번째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왜요? 자꾸 무엇에 쌓이는 거예요? 내 생각,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 요나단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병거 계속 이야기하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블레셋 군대와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싸운다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블레셋이 이겨야 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산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공식이죠. 질 수밖에 없죠. 600명 가지고 어떻게 병거만 있어도 이스라엘 꼼짝 못해. 마병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지치고 있는데 그들 앞에 600명의 군사는 뭐가 될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2명. 요나단과 경기팀장 2명이 들어가더니 어떻게 돼요? 짱! 하고 충격을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집에 가다 갑자기 틱 소리가 나요. 소리가 유리에 탁 부딪히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턱 뭔가 찍힌 그건 있는데 처음에 별로 없어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 그 틱 소리 난 데가 점점 금이가 쫙쫙 늘어나는 거 있죠? 그거 같은 역할.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블레셋인데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 요나단이 그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하나님 약속이 있다. 약속을 받은 나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일하는 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 사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 3가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그냥 그냥 값싼 것처럼 잊어버리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 스스로 나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 마요. 그죠? 나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 함부로 해야지만 하나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왜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시고 나는 별로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고요?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요. 그냥 함부로 막 잃어버리면 그만 다른 거 사지 그럴까요? 또 그죠? 그만한 가치만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500원짜리는요? 500원만큼만 사랑해요. 500원 잃어버려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별 가치 없어도 잃어버려도 또 사면 되지. 그죠? 그런데 어떨까요? 비싸면 비쌀수록 함부로 대합니까? 어떨까요? 귀하게 여깁니다. 명품하고 가짜하고 가품하고 차이가 난다 했죠. 어떻게 비가 언제 알아요? 비 오면 안다고요. 비가 오면은 진짜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품에 안고 가짜는요 버리고.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를 꼭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우리를 꼭 안고 보호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하나님 버리실까요? 어려운 가운데 버리실까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명품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게 참 믿지 못하는 게 문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몇 분에 넘어가잖아요. 자존심.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선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할 때 누구를 보라고요? 엘리사벳 봐라. 엘리사벳 보면 어떻다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던 여인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했다?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능력.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요? 그 말을 들은 즉시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신 아마 했겠죠, 능력. 근데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어요. 몇 킬로? 10킬로? 160킬로.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160킬로. 160킬로면 어디예요? 여기서? 예? 1000안 정도 될 거예요. 1000안 한 140인가 그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전주가 80이니까요. 그냥 걸어서 갔다고요.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갔다고요. 누구 혼자? 누구만? 이 아가씨 혼자. 그때는 마리아의 나이가 한 16, 17살. 근데 그 당시가 참 어떻게 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요? 그 소식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벳이 참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친척이니까요. 그래서 참 반가워서 맞았는데 이제 마리아가 왜 찾아갔어요? 그래 엘리사벳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올라갔더니 어떻게 마리아가 아마 언니라고 합시다. 친척이라고 했는데 몇촌 언니는 모르겠지만 언니 하고 갔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할까요? 벌써 아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벳이 알기 전에 먼저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돼요? 막
해동했다고 했잖아요. 막 뛰었는데 그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마리아가 무슨 일로 왔는지 깨닫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마리아가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다고 엘리사벳이 한번 보세요. 아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 가서 막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거예요. 표시가 날까 안 날까요? 이제 막 들었으니까요. 그죠? 이제 막 들었으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너의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요. 엘리사벳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왔다고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또 어떻게 다시 한번 뒤로 자빠질 거예요. 앞에도 천사가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하는데 그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또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어떻게 또 뒤로 자빠질 뻔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도 상의하지 못했어요. 왜? 지금 어느 누가 상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지금이야 뱃속에 아이가 혼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가 태어난 아이에게 손잡고 입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이 당시에는 어떻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뭐랄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말한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다.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 천사가 말하여준 그 일을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될 건데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이 왔는데 엘리사벳이 먼저 알아보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예요. 그래요. 마리아는 이제는 어떨까요? 마음의 한 짐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되어졌고, 엘리사벳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사실 엘리사벳도 자기가 임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사라처럼, 그죠?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포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포기가 어떻게 포기한 그 여인에게 이제 임신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믿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제 마리아 함께 이제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면 은혜. 저도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때 그 모임에 꼈을까? 그때 그 모임에 없었더라면 내가 달라졌을 건. 그래서 잠깐 예배 전에 그 친구 이름 한 명을 찾아봤어요. 아직도 이 제천에 가 있더라. 근데 이제 구세군에 갔는데 구세군 사관 다 뽑았던
이러면서 왔더니 셋째나 가니까, 30년, 35년 전 이야기인데요. 35년 전, 이제 근 40년 다 돼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왜 거기서 만나서 괜히 뭐, 야, 기도하자는 계획이 아니더라. 근데 모여서 그때 그 얘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그 모임에 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그 만남이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에게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서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마리아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임신하고 3개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알까 모를까 조금씩 알 수 있죠. 그렇죠.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이야 결혼한 사람이 임신하면은 변화 그건 아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처녀 몸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방 사람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물 들어갈 때 그거 보면 알까 모를까요? 그죠? 알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야, 마리아가 임신했대. 뭔지 모르지만은, 마리아 몸이 이상하네?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아? 여러분, 임신한 거 이상하대 하면 나중에 말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아기 나왔어요. 그래서 소문이랑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퍼졌다고요?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다고요? 요셉에게 들어갔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으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통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는 어떨까? 그럼에도 뭐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런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파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요셉이 파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파혼하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파혼하고 선언하면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래, 파혼해 하고 큰 소리 쳤을려도 몰라. 왜? 이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사실 알아줬으니까 요셉의 그 말이 파혼하려면 하지 뭐. 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누가 함께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과 즐겨하십시오. 그 사람마다 함께, 그러니까 내 믿음 떨어질 일,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 떨어지는 일, 그 자리에 함께 하면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겨우 이만큼 켜놨는데, 그걸 하다가 딱, 어떻게 해요? 무너졌고, 어떻게 회복하시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일,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세우는 일, 어디에요? 믿음의 저도 우리도 그랬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냥 피하든지, 듣는 척, 나는 척,
대꾸하면은 나도 함께하는 그 자리를 피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안 돼, 안 돼 하면은 나도 안 된다.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요, 되어진다. 그리고 마리아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믿음의 말을 들었고 또 은혜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 통해서 아마 3개월 지나니거든요. 마리아도 믿음의 매트리스 생활을 하든지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과 3개월 있는데 그러면 엘리사벳이 얼마 되었어요? 임신한 지? 6개월 되어서 3개월 있었으니까 9개월 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엘리사벳이 이제 준비하게 도와주고 이제 아이를 낳게 도와줬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왜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기대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 하나의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탄생한 것, 이웃과 친척들의 큰 기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아이 낳은 것을 축하를 하게 되어졌고요.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생각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엘리사벳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나도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만 아이를 낳으면은요. 8일이 되면은 아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바치는 것에 행해진 유대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아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고 중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았다는 것, 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무엇을 하느냐? 할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도 참 이름을 중요하게 대충 짓지 않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짓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조상들 가운데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사가랴를 보니까 사가랴가 인정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인데 누구라고요? 사가랴 아들인데 또 사가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가 뭐예요? 소경입니다. 그죠?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먼 사람 그 바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요나가 뭘까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요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란 뭐냐면요. 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뭐예요? 소경이었고 그 아들도 또 역시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고 싶었냐면 사가랴라고 지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을까? 왜 엘리사벳에게 물었을까요?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 왜요? 왜 말을 못해요? 아이를 하나님 천사가 이야기할 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네가 믿지 못해서 어떻게 그 증거로 믿지 못한 거 그 책을 벌로 어떻게 말을 못하게 되었지. 그죠? 근데 그 벌로서 믿지 못한 그 벌로서 말을 못하는데 이 10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 네가 거기서부터 입이 열린다 할 때요. 나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어. 그래 엘리사벳에 가서 뭐라 했을까요? 아, 이 이름 뭐라 사가랴라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엘리사벳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요.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을 요한이라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했습니다. 야, 너 조상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 하느냐 하면서 사가랴에 가서 묻는 거야. 사가랴에서 이 아들이 이름 뭐라 할까 했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어때? 글을 쓰는 서판을 달아. 글 쓰는 서판에다가 그 사가랴의 이름을 줬는데 요한이라고 이 아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자 어떻게 요한이라 하겠다 이름을 적으니까 어떻게 그때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말이야 10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분양할 때 천사가 볼 때 이 얘기 아이를 낳겠다 했는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내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왜요? 사가랴는요? 그때는 의심했지만 이제 어떠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이제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증거가 되어줬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고요. 이제 그것을 보았으니 이제 사가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람들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좋을까 안 좋을까요? 뭘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가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만은 아니지 않느냐. 우상은 누가 사람을 만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우상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왜 그럴까?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빠진 사람이 이상하다.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참 거기에 빠진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 왜? 90살 된 할아버지가 이긴 자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도 죽었고 그 아버지는 또 이제 장길자라는 그 부인 사실 그 진짜 부인 아니에요. 진짜 부인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남의 아내 데려다가 그걸 여자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고 따르는 거군요. 하지 않아요? 그래 하는 말이 그래서 우상이 어떤지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에는 뭐 들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드신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이만희야. 그렇다면 명예소송 들어오고 그러면 저도 엄청 더 들어올 걸지 모르겠지만은 아닌 건 아니지만은요.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듣는 가운데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가 산에 있다면 나한테 한번 소송 한번 걸어봐라. 뭐 명예훼손 아니에요?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 우상이 뭐 명예훼손 아니에요? 뭐 소송 걸어봐. 그러면 하는 말 이것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재판 걸래요. 왜요? 살아있다는. 그래서 하는 말. 야곱의 왕이 말하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얘기하는 앞날 한번 이야기해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해봐. 너희가 그 사람에 복을 주겠다. 복을 주기도 하고 하늘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27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 근데 2700년이 지나는 그동안에 어느 누가 그 잘못됐다 말한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느 우상 내가 살아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우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 복을 내리듯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무당이요. 앞일을 잘 말하는 것 같죠?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요, 무당도요, 미리 그냥 말. 저도 대충 감 잡아요. 무당집에 가는 사람 뭐 때문에 갔을까요? 문제 있으니까 왔겠죠? 예? 문제가 있으니까 왔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남편 바람 피는 거. 자식이 직접 문제. 또, 병.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찾아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충 감 잡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항상 맞아요. 저도 그냥 자리는 안 피고도요. 대충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가지고요. 용하다는 말이 뭐예요? 몇 마디, 한 마디. 하나, 그 99가지, 이야기하는 거 한두 가지만 딱 자기 마음에 딱 이야기하면은요. 넘어올수록 용하다고 해요. 저도 용한 목사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냐고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여름 되면 뭐 조심해야 될까요? 물 조심해야 되고. 겨울 되면 불 조심해야 되고. 한파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불안감, 걱정을 주고, 두려움 줘서 엄청 못해. 이거 안 하면 너 자녀들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녀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까 안 들어요?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자녀들 큰일 나! 하면은 다시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의상이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움 주고, 걱정 주고, 불안 줘서 엄청 높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었잖아요. 엘리사벳이 지금까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뭐 그 당시에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갖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도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셨고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다 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는요,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과 믿어야 그 다음 것이 믿어지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겨울 누가가 무엇부터 이야기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결혼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되어질 일은 어떨까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이 말씀 믿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후에 있는 모든 일도 믿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났다, 안 된다 했던 그 엘리사벳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인생 역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삽니까? 로또를 사죠. 인생 역전, 로또를 사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확률은요. 그래도 맞추는 사람 보면 참 용해요. 그죠? 인생 역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 역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례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에이스 없었던 그가 소망이 있게 되죠. 아는 사람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다고요? 요한의 엄마야!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 역전에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 그 사람, 이런 인생 역전이 있으면 믿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